자, 우리 지난주 설교는 죄와 비참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죄와 비참함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걸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상태입니다. 이게 온전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말고 우리와 우리 사이, 서로와 서로 사이의 관계를 빗대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가끔 우리 노아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은 진심이겠죠. 근데 그 말과 실제로 노아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미안하지만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노아가 입으로는 아빠 사랑해요 하는데 행동으로는 아빠를 힘들게 합니다. 아빠가 위험한 거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100번 1000번을 말해도 노아는 자꾸 높은 곳에서 점프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저번엔 동생 이마를 발로 밟고 이렇게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을 노아가 계속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반대로 아빠도 노아에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쩔 때는 핸드폰 하느라 노아가 말하는 거 못 듣고 노아가 놀아달라고 하는데 힘들어서 못 놀아주고 그래요. 사랑한다는 내 생각, 내 감정과 실제로 드러나는 내 실상, 내 열매가 다른 겁니다. 저와 제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데 서로가 바라는 서로의 모습에서 자꾸 어긋납니다. 벗어납니다. 저희 아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알지만 제가 너무 귀찮아서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저는 가끔 집을 어지럽힙니다. 이게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목숨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서라도 내 마음과 내 뜻을 지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보통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결국엔 규칙과 책임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노아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싶지만 아빠를 사랑해서라기보단 아빠한테 혼날까 봐 뭔가를 참게 되고 아빠도 엄마를 사랑해서 하는 거면 기쁜 마음으로 뭐든지 할 텐데 귀찮다 하면서 청소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다 사랑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서로를 향해서도 죄를 짓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얼마나 더 심하게 죄를 짓게 될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도 얕아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상은 성전을 시장통으로 바꾸어 버리고 고르반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 부모를 내다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사랑이 없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만 남을까요? 책임과 의무감과 규칙만 남습니다.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마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지켰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냥 의무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 죄 지으면 지옥 가지. 지옥은 무서워. 가기 싫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사랑 없이 두려움만 남아있는 건 진정한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할 생각은 없고 없기 때문에 이 행동이 죄인가 아닌가 거기에 자꾸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도 사랑할 줄 모르고 서로도 사랑할 수 없게 되었냐 했을 때 일단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제가 저희 아내랑 흑백 요리사를 보는데
거기에 안성재라는 심사위원이 음식 평가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해요. "의도가 뭡니까? 의도가 어긋났습니까? 안 어긋났습니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모든 요리사들의 의도는 뭐가 디테일한 건 뒤로 제쳐두고 모든 요리사들의 의도는 사실 맛있게 만들자잖아요. 어떤 요리사도 맛없게 만들자를 요리의 의도로 삼진 않습니다. 그럼 하물며 세상의 요리사도 자기의 작은 그릇 안에 담기는 요리를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한 그릇의 음식을 만드는 일보다 중요한 일인데 그 세상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그 의도 중에 '내가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야지. 요 안에 죄를 심어 놔야지.'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도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그 의도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그럼 죄는 어디서 왔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왔는데 죄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아담 알아요? 아담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만든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어떻게 범죄했냐? 선악과를 따서 먹는 방법으로 범죄했어요. 그 선악과를 따서 먹는 그 행위가 죄의 시작인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담에게 굉장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내가 아담이 아닌데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이어받아야 하냐?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를 함께 짊어지는 이유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아내가 손에 힘이 약해서 가끔씩 저에게 병뚜껑을 따달라고 줍니다. 그 아내는 사실은 우리 엄마는 집에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노아도 있고 루빈이도 있죠. 근데 왜 저한테 와서 병뚜껑을 따달라고 할까요? 엄마가 못 따면은 노아도 못 따는 거예요. 노아가 못 따는 것은 루빈이도 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빠만 딸 수 있는 거예요. 아빠만 딸 수 있어요. 자, 우리 집안에서 만약에 그 병뚜껑을 아빠도 못 따면은 이 집안에서 아무도 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완전한 설명은 되지 않지만 그런 의미로 아무 죄도 없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 완전한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럼 우리 안에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담 탓을 할 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담이라는 대표 안에서 함께 죄를 지은 겁니다. 아담이 먼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모든 걸 선하게 창조하셨고 죄는 사람인 우리 모두로부터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이 멈추는 이곳에서 우리의 생각도 함께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악의 근원은 뭐냐 따지고 들어가는 건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탓, 아담 탓, 천사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더 자꾸 생각을 발전하게 되면 성경의 원래 목적인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그 목적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향하는 책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한테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애초에 선악과만 없었으면 죄 지을 일도 없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관계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우리 아내랑 결혼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단둘이 떨어져서 당연하게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도 나오는 원리입니다. 구약에서도 신명기에서 모세나 여호수아도 백성들한테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을 건지 이방 신한테 갈 건지 지금 선택하라라고 해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냥 순종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예수님의 문장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더 잘 되는데, 나에게 순종하기로 선택한 자들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다른 선택지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택한 걸까요? 내 인생에서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기보단 사실 여행 다니면서 살 수도 있었고, 마음 편하게 범죄하면서 양심 없이 이득을 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다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질래요, 난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질래요를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하신 거예요. 아담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 똑똑하고 완벽해서 저도 제 생각이 다 있고 주관이 있고 제 나름대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이디어가 있지만 다 내려놓을게요. 하나님께 저의 모든 판단을 맡길게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할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담이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 배신을 선택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라는 질문에는 마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마인드가 담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죄의 책임은 오직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택에 대한 주제를 좀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8문에서도 우리의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선택권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사랑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절망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데요. 뭐 가끔 다른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저는 신앙대로 사는데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는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랑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그렇게 다르게 느껴질 때는 내 생각, 성경이 말하는 현실 충돌할 때 누가 이겨야 합니까? 성경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을 90% 정도는 다른 사람이 있고 10%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가능할까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서도 10%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없는 겁니다. 90% 정도는 하나님 믿고 10% 정도는 내 생각대로 살고, 그거는 아예 없는 겁니다. 성경적인 표현대로 말하면. 자, 우리 노아가 흰 우유를 너무 좋아해요. 노아 우유 좋아해요? 네.
우유를 좋아하는데 더러운 얘기지만 노아가 싼 똥이 우유에 진짜 한 1초 잠깐 담갔다가 뺐어요. 잠깐 담갔다가 뺐어요. 노아 그 우유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어요. 온전한 우유여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단 1%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그것과 다른 것이 들어가면은 그건 땡! 탈락인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도 내 아내는 90% 정도만 아내고 어딘가 10% 정도의 아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애초에 우리가 90% 정도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나는 것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 자, 주라는 건 뭐냐?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거죠. 종은 100% 자기 주인의 뜻대로 모든 걸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종이 되는 믿음은 100% 예수님만 선택하는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서 서로 항상 서로를 향한 선택만 하는 그 성품 가운데 우리가 초대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는 삶에서 90% 정도는 하나님 선택하고 10% 정도만 내가 사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100%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고 버립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셔 선을 이루셔서 나를 반드시 온전히 100% 하나님 뜻 안에 세우십니다. 이게 예정론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뭘 해도 100% 죄니까 저는 노력할 게 없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마치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노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치열하게 순종하고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우리에게 소원하게 하시는 것. 순종하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100%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100%가 아니라 하나님이 100%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내가 하는 거라고 했지만 내가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 소원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겨주신 소원과 열심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우린 온갖 기복주의, 율법, 로마 카톨릭의 미신 같은 믿음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잘못된 믿음들을 구분짓는 유일한 기준이 내가 100% 죽었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개신교가 오히려 자기의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교회가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더더욱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갖고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죄하면 마귀가 막 어린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뭔가 등신대를 세워놓고 막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럼 애들은 막 뭔가를 던져서 악마를 물리치는 그런 활동을 하죠. 자, 그게 뭡니까? 나를 죄의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죄의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바꾸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예수님이 마귀만 꾸짖으시면 그만인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윗이고 골리앗은 내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들, 어려움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골리앗을 물리쳐 주신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이 모두 골리앗에게 굴복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 앞에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이 가르치는 바와 똑같습니다. 죄악된 우리, 100%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우리를 100%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단 한 사람,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 보고 우리가 다윗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린 다윗 뒤에서 다윗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무능한 백성들인데 말이죠. 내가 100%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다라는 이런 교리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우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빈곤 상태 속에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예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가르침을 잘 기억한다면 우린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와 비참함이 어디에서 왔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비참함의 원인을 자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자기의 죄책을 덜어내려고 하는데 그것은 허무한 시도다라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책임이 내 것이 되는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선택이 내가 빠질 수 있는 수많은 오류 속에서 우리를 구해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남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